자,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이제 제가 설교를 전하면서 여러분들께 하나 여쭈면 혹시 어떤 핸드폰을 사용하시나요? 아이폰 사용하시나요? 그래요? 삼성도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아이폰도 있는데 처음 이제 스마트폰 처음 출시했을 때 막 다양했어요. LG도 있었고 뭐 스카이 뭐 여러 가지 그죠? 브랜드들이 있었었는데 10년이 지난 요즘은 이제 삼성의 갤럭시 또는 이제 애플의 아이폰 이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삼성, 애플이 두 가지 기업은 해외에서 인정받는 기업,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입니다. 23년도 스마트폰 세계 시장 스마트폰 점유율을 보니까 삼성은 몇 프로게요? 모르겠죠. 하여튼 삼성이 1위예요. 저는 애플이 1위일 줄 알았는데 삼성이 1위예요. 근데 둘이 비슷비슷해요. 삼성 22%, 애플 21%. 결국 이 두 개 합쳐서 40%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큰 액을 긋고 있어요. 우리 이제 삼성 우리나라에서는 또 우리나라의 대기업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그러니까 또 어른들에게는 항상 삼성이라는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또 어른들은 또 삼성 스마트폰을 선호하십니다. 선호하셔요. 그러니까 중년층들은. 근데 또 젊은이들은 이 트렌디하고 디자인, 감성 넘치는 이 애플의 디자인을 좋아해서 또 젊은 사람들은 삼성 갤럭시보다는 또 애플 아이폰을 요즘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느 쪽에 속할까요? 저도 역시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아이폰뿐만 아니라 애플에서 그 아이패드, 맥북 이런 것들, 그 애플에서 만들어낸 전자기기 제품들을 저는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끔 후배 전도사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혹시 전도사님 사역의 질을 높이고 싶습니까? 그러면 항상 노트북부터 맥북으로 바꾸십시오. 그럼 이제 전사님의 영상 편집과 모든 사역의 퀄리티가 올라갈 겁니다. 뭐 이렇게 장난스럽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별명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도 있겠지만 애플 전도사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애플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거에 하나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디자인이에요. 이 디자인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고급스러워요. 싸 보이지 않아요. 물론 가격도 좀 비싸긴 하지만 그 이상의 그 만족감을 주는 디자인이 있다는 겁니다. 처음엔 하드웨어가 깔끔한데 또 들어가 보면 소프트웨어 우리가 쓰는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프로그램들이 되게 이쁘고 정돈이 잘 돼 있어요. 깔끔해요. 두 번째 또 성능입니다. 성능이 매우 좋아요. 뭐 영상 편집할 때 또 외부에서 작업할 때 써보면은 다른 노트북들과 다르게 빠릿빠릿해요. 또 최적화도 나름 괜찮습니다. 이렇게 다른 노트북들에 비해서 소리, 화질 모든 게 가격 대비 마음에 들어서 저는 애플 제품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유저들이 아마 저와 비슷한 이유로 애플 제품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플 사용하는 사람들끼리는 가끔 이런 얘기도 해요. 우스갯소리로 신제품을 출시될 때마다 그 애플 본사에 그 깊숙한 연구실에 아마 지금 외계인이 잡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외계인들을 고문하면서 야, 더 빠릿빠릿한 칩셋 만들어내, 칩 만들어내, 뭐 이렇게 고문해서 기술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냐. 왜냐면 항상 애플이 신제품을 출시할 때마다 성능이 매우 좋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런 얘기 아니야 장난스럽게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외계인을 고문해서 만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놀랍다는 것이지 실제로 애플에는 외계인이 아니라 천재가 있습니다. 천재가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누구느냐? 애플을 창업했고 그리고 애플을 전 세계 브랜드로 만들어낸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애플 제품을 좋아하다 보니까 또 애플의 회사에 대한 관심도 조금 생겼고 또 스티브 잡스, 애플을 창업한, 애플을 설립한 이 스티브 잡스에 대한 책들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애플을 만든 이 스티브 잡스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면 이 스티브 잡스는 만드는 모든 것, 그러니까 자신이 사는 삶에 대해서는 엄청난 고집, 원칙, 철학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천재들은 가끔 이런 얘기해. 성격이 괴팍하다. 물론 모든 천재들이 괴팍한 건 아니겠지만 확실히 좀 특이함들은 있어요. 그렇죠? 이러니까 천재구나. 일반인과 좀 다르구나.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스티브 잡스가 유난히 좀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은 자동차에 이 자동차 번호판을 달면 자동차의 미가 흐트러진대요. 그러니까 그 자동차 번호판을 달지 않고 차를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불법이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뭐 6개월까지는 번호판을 안 붙여야 되는 3개월인가 6개월 동안. 그러니까 3개월에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차를 바꾼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자신이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항상 직원들한테 물어봐서 이렇게 물어보는데, 당신은 무슨 일을 합니까? 당신이 일하는 게 도대체 애플 기업에 무슨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대답을 제대로 못하면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잘라버리는 둥, 뭐 이런 기이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고집, 원칙, 철학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대단해요. 그런 게 있으니까 지금 애플이 있었지,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그 자신의 원칙, 고집, 그것으로 인해 애플이 세워졌다 할지라도 무너지는 순간들이 왔습니다. 언제였느냐? 그가 병에 걸렸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검사를 해보니 병원에서 얘기합니다. 췌장암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에게 초기니까 치료하면 될 것이에요. 치료하시죠. 의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스티브 잡스는 어떻게 했을까요? 치료를 받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권유하는 치료를 받지 않습니다. 잡스는 어떻게 했느냐? 자신의 방법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췌장암을 이겨내기 위해 자신의 방법을 사용했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과일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정확히는 과일만 먹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과일만 먹는 사람을 프루테리언이라고 부르거든요, 외국에서는. 그 사람들 다른 거 안 먹어요. 과일, 자연, 채식, 이게 내 몸을 건강하게 할 것이다. 그 사람들의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지만 자신들의 만족감, 도덕적 우월감에 의해서 그 프루테리언들이 있는데, 잡스 또한 프루테리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받아야 됩니다라는 주변만의 말이 들리지 않아요. 나는 과일만 먹고 암을 이겨낼 거야, 싸울 거야. 그의 결정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셨을 때 어때요? 과일 먹으면 암이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실험은 안 해봤지만 아직까지 과일 먹고 안 이겨냈다는 사람은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증명되지 않은 이 방식을 잡스는, 이 민간요법을 고집한 것입니다. 이 시간이 흘렀을 때 잡스의 바램과는 반대로 되었어요. 다르게 되었어요. 과일만 먹는 것은 암을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췌장암 같은 경우는 그 당을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흘러서 어떻게 했느냐? 초기보다 암이 2배 더 커졌대요. 그러니까 이제 손쓰기가 어려워진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주변의 권고에서 뒤늦게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치료는 죽음의 시간을 늦춰줄 뿐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애플을 설립한 천재라 불렸던 이 능력자였던 잡스는 2011년 10월 5일 57세의 나이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잡스의 고집은 지금의 애플과 아이폰이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집으로 인해 그는 생을 남들보다 빨리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만약에 잡스가 초기 발견했을 때 치료를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또 잡스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은 그 잡스의 고집을 아쉬워합니다. 또 애플은 지금도 대단한 기업이지만 이 천재적인 잡스가 살아있었더라면 지금 애플은 또 어떤 모습이었을까 막 다들 기대하기도 하고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잡스가 대단한 건 알겠어요. 잡스의 삶을 보니까. 근데 아쉬웠던 것, 느껴졌던 건 뭐냐?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 분명히 자신이 무조건 100% 옳지는 않구나. 그러니까 한 번쯤은 살다 보면 자신의 고집이나 상황들을 한 번쯤은 꺾거나 잘라내야 될 상황들이 있을 것인데, 잡스는 가장 중요한 타이밍에 자신을 지키지 못하였구나, 이런 아쉬움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요즘 암은 약으로 낫는다고 해요. 초기에 발견한 약을 먹으면 괜찮다, 수술까지 안 해도. 또 요즘은 제거도 이제 쉽게 하죠. 기술이 발달해서. 근데 암을 이제 이기는 확실한 방법은 뭐냐? 약을 먹어서도 좋겠지만 제일 확실한 건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과일 먹으면 암세포를 이겨낼 수 있어라는 잡스의 생각은 암세포가 자랄 시간을 주었다는 것이고 결국 죽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암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얘기하면, 혹시라도 여러분 암에 걸리신 분들이 있다면 암세포가 치료되길 소망합니다. 또 나도 모르게 있는 암세포비가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씻겨지기를 기도합니다. 자, 근데 하여튼 암은 병도 아니다.
요즘 별거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이제 초기에 발견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암은 초기에 잡지 못하면 이제 암세포가 퍼져나가요. 여기저기 어디로 퍼질지 몰라. 혈액을 타고 혈액암이 될 수도 있고 혈액을 타고 어디에 암세포가 붙어서 또 암이 세포가 자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암은 가볍게 볼 것이 아닙니다. 근데 계속 이 잡스의 암에 대해서 이렇게 보다가 암보다 유사하면서 암이랑 유사하고 같으면서도 또 더한 것이 있음을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죄입니다. 죄는 암보다 더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암보다 죄가 더 무서움을 알아야 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암은 육신만 망가뜨립니다. 육신의 삶은 앗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죄는 육신을 뛰어넘어 영혼을 마감하게 합니다. 영혼을 죽게 합니다. 영혼을 망가뜨립니다. 육신은 고치며 회복하며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영이 망가지면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영혼이기 때문에. 근데 죄는 어떻게 합니까? 육신을 넘어 영혼을 죽음으로 데려가기 때문입니다. 죄는 암처럼 이제 초기에 죄인지도 모르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 선생님 앞에서 검사를 받아서 암을 알듯이 우리가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죄가 죄인지 알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또 죄는 암세포처럼 퍼져나가요. 전이 되듯이. 처음엔 악한 마음만 가졌어요. 그냥 속으로 에휴. 근데 이 악한 마음이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내 말로, 내 표정으로, 내 행동으로 표출이 됩니다. 전이 되는 거예요. 처음엔 내 마음속에만 있었더라면 내 손과 내 발, 내 입술, 내 눈빛으로 표출해요. 그리고 그게 또 어떻게 됩니까? 타인에게 전달됩니다. 그 부정적인 그 악한 영향들이 타인에게 죄가 전달돼요. 그걸 받은 타인은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전이 됩니다. 그 사람 삶에 죄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전파되는 것이 죄예요. 또 바늘도둑이 소도둑되는 것처럼 암이 점점 커지듯이 죄의 크기 또한 점점 커집니다. 이 커진 암을 치료하기 위해 항암 치료나 수술은 매우 괴롭고 쉽지 않습니다. 근데 죄 또한 이렇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가 죄로 인해 망가진다면 회복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에 암은 그 본체를 잡아먹고 생명을 앗아갑니다. 죄는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천국의 길,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삶을 누리지도 도달하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암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암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쳐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잘라버리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지켜볼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잘라버리시는데 이 모습을 보니까 암세포를 잘라내시는 것 같구나라는 저는 이제 이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며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것은 19장인데 18장 중간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소돔의 죄악을 들으시고 이제 소돔을 멸망시키겠다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보고 이 악함을 들었는데 이 악함을 내가 보고 멸망시킬지 안 시킬 건지 확인해 봐야겠다 말하니 이제 아브라함이 당황합니다. 놀랍니다. 왜요? 소돔은 어떤 곳이냐? 자신의 조카, 사랑하는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것이 소돔이었기 때문에 이 소돔을 멸망시키면 자신의 조카 롯도 죽을까 걱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소돔이 아무리 악하더라도 그곳에 의인이 살지 않겠습니까? 그 악한 사람들 때문에 의인까지 같이 죽이실 겁니까?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온 땅의 심판자이시니 옳은 판단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그래 아브라함아, 그럼 내가 의인 50명만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을게. 근데 아브라함도 소돔이 어떤 곳인지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만약에 5명이 부족해서 45명의 의인밖에 없다면 그래도 멸망시키실 겁니까? 5명이 부족해서 멸망하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 그럼 아브라함아 45명 내가 보겠다.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 아니요 40명이요. 그래 아브라함아 40명 할게.
아니요 하나님 30명이요. 그래 30명 할게. 아니요 하나님 20명이요. 알았다 아브라함아, 내가 20명의 의인을 보고 참겠다. 아니요 하나님 마지막으로 제가 진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그 심판을 면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브라함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소돔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알다시피 10명의 의인이 없어 결국 멸망합니다. 근데 이제 좀 더 이게 현실적인 과학적으로 봤을 때 참 신기한 것은 소돔은 결코 작은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뭐 성경에서 소돔이 얼마나 컸느냐 규모에 대한 정확한 언급은 없지만 이 미국 뉴멕시코주 트리니티 사우스 웨스턴 대학 이 발굴팀이 가서 이 소돔 땅을 발굴해 보니까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는 약 4만 명에서 6만 명 정도가 살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소돔의 인구가 한 4만 명에서 6만 명 정도 됐을 거래요. 네, 여러분 뭐 6만 명까지 아니라도 4만 명이라고 봅시다. 아니요 그래도 그냥 뭐 4만 명에서 더 반 줄여 볼게요. 한 2만 명만 살았다고 봅시다. 근데 이 소돔은 어떤 곳이었냐? 2만 명이 살았다고 하여도, 10,000명이 살았다 하여도 그 중에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죄가. 소돔은 처음에 의인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있었을 거예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물론 악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멸망적 소돔의 모습은 어떻게 보였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었다. 여러분, 이것이 소돔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 말씀드리면 소돔이 결국 소돔의 안의 문제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이 소돔처럼 되지 않으리란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소돔 사람처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과거에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내가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렸다 할지라도,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시간이 흘렀을 때 우리도 소돔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소돔, 또 소돔의 멸망을 보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12절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요셉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소돔을 멸망시키지 않을지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소돔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이 소돔 사람들은 롯의 집에 찾아온 머물고 있는 이 천사들을 내놓으라 말해요. 밤에 찾아가지고, 야 롯, 내가 봤어. 오늘 너의 집에 이방인들이 온 거 봤어. 이들을 좀 우리한테 넘겨. 단순히 뭐 통행세를 받겠다, 그래도 뭐 신분 확인했다 이런 의미로 내놔라가 아니라 지금 여기 적혀 있어요. 롯,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을 우리에게 내놓아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상관한다는 것, 성적 관계를 맺는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소돔 사람들, 젊은이, 노인이 막론하여, 그러니까 막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들을 상관하겠다. 단체적으로 성적 문란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롯이 어떻게 해요? 내어주지 않습니다. 내어주지 않자 어떻게 해요? 협박해요. 야 이 이방이나 네가 감히 나한테 그렇게 문을 부수려고 하면 내가 너를 더 때릴 거다. 너를 오늘 해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돔은 지금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뭐 단체적으로 아주 그냥 성적으로 문란하였고 또 폭력 또한 서슴지 않는 곳이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소돔에는 의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노인부터 젊은이들까지 악인만 가득한 곳이 소돔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읽었던 12절처럼 이제 천사가 롯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롯이여, 가족들을 데리고 나가소서. 내 혈육, 너에게 속한 자들 다 데리고 나가. 하나님이 이제 멸하실 거야. 여기는 의인이 없습니다. 데리고 도망가십시오. 왜요?
롯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롯을 엄청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롯은 구원해 주시옵소서, 롯은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롯은 천사들이 롯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라, 빨리, 이곳은 멸망당할 것이니 도망가라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약으로 치료되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돼요? 암이 약으로 치료되지 않았을 경우 결국 암은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돔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잘라내버리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롯이 가장 먼저 자신의 딸들과 결혼할 이 사위들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소돔이 곧 멸망할 것이야. 자네들 어서 나랑 같이 도망가자. 나와. 얘기했으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농담이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읽는 이 말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웃고 넘어가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변치 않으시는 농담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의 삶의 끝이 있으며 육신의 끝으로 마감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것이며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 사람들은 비웃어요. 이 사위들처럼. 무슨 소리야? 에이, 뭘?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비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경험한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 앞에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16절에서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결국 롯은 롯과 그의 아내 그리고 두 딸과 함께 소돔을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멸망을 잡아두셨어요. 이 롯과 롯의 가족들이 나올 때까지를. 그리고 이의 모습은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었습니다. 유황불이 떨어졌고 그곳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고 다 모든 것이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보면서 제가 하나 떠오른 것이 있었어요. 이 노아가 겪은 홍수 심판이 생각났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을 잠시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는 하나님, 유황불을 멸망시키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온 세상이 물에 잠겼던 홍수 심판, 노아가 겪었던 이 홍수 심판과 상황이 비슷해요. 물론 규모는 다릅니다. 온 세계랑 온 땅과 그리고 이 한 지역의 성이 있는 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과정은 같았습니다.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지켜보셨어요. 돌이키기를 바라셨어요. 그러나 되지 않자 약을 아무리 주었어도 치료되지 않자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네 그렇게 했어? 좋아. 야, 드디어 한번 엎어버려야겠구만. 신나셔서 나쁜 놈의 자식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돌아오기를 바라며 바뀌기를 바라며 기다리신 거예요. 이 악함이 보여도 이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은혜와 자비를 계속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이 듣지 않았을 때,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노아의 가족들을 지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그냥 다 쓸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살려두셨어요. 의인 삼아주셔서 살려주셨어요. 홍수 심판 때는 노아의 식구들을 살려주셨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때는 이제 롯과 롯의 가족들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해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했나요? 너무 폭력적인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시선들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들은 우리가 자꾸 없어진 것들에 제거된 것들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제거하셨는가? 제거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들을 지나고 나서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를 고백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보지 못하고 제거당했으니까, 없어졌으니까 굳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야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그렇진 않을 거예요. 나의 실수로, 나의 실패로 인해 없어지고 잃어버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거하셨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생명을 위함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람입니다. 노아는 자신의 평생을 바쳐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자신이 살고 있던 곳에서 사람들에게 의인이라 불렸지만 결국 비웃음거리로 전락당했고 손가락질 당했고, 또 롯은 하루아침에 자신이 정착했던 그 소돔을 잃었고 자신의 재산도 가져오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노아와 이 롯은 자신의 재산, 자신의 명예 이런 것들을 잃어버렸을지라도 결국 생명을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빼앗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 겁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부모님과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모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과거에 있었던 옛날 일.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집안 형편이 어려웠던 고생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근데 부모님과 대화의 끝에 결과는 무엇이었냐? 이 아버지의 사업의 실패는 은혜였음을 다 같이 고백했습니다. 만약 아버지의 사업이 꾸준히 잘 되었더라면 아버지도 저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을 것이다. 물론 세상에서 고생은 덜 했겠지만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돈이 우상되는 삶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폐암에 걸리면 폐를 절제해야 됩니다. 위암에 걸리면 위를 절제해야 돼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또 절제한다 할지라도 이전처럼 먹거나 운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잘라내야 하는 것을, 잘라내야 살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우상으로 삼는다면 잘라버려야 합니다. 잘라버리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하나님은 기쁘시지 않았습니다. 잘됐다, 이 심판바다에 마땅할,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만든 피조물을 심판하시면서 애통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하셔야 했던 이유는 살려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파괴와 절망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사랑입니다. 때로는 잘라낸도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늘 성공하면 좋겠지만 실패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